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시간에 그냥 1절만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그렇게 해서 시험을 3개 받으셨어요. 시험을 3개 받았는데 그 시험 3개 모두가 승리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시험은 돌로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거였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네가 뛰어내리라, 이거였고, 세 번째 시험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을 해라, 이거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것을 모르는 크리스찬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가 있냐 이거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말인가요? 참 이상한 노릇이지요. 아마 이 말을, 이런 문제를 던짐을 받기는 극히 흔한 질문이 아닐 거예요. 제가 청년 때에 바로 이 질문을 제가 했던 접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받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했더니 대답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시험 받았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이것을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는 물에서 올라올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서 예수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활짝 열리면서 소리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침례 받고 올라오는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증거했어요. 그리고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고 아버지가 증명해 주신 거예요. 이제 그것을 마귀가 들었습니다. 그것을 마귀가 듣고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시험 꼬레기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려고 40일 동안 밤낮 할 것 없이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그냥 40일 동안 주야로 그냥 금식하면서 굶어서니 배창자는 쪼록쪼록 소리가 나다를 그만둬 버렸어. 쪼록쪼록 소리 날 것도 없어. 제가 언젠가 오래전에 자동차를 끌고 샌프란시스코를 가는데 거기 하나 쭉 올라가는데 사인판이 있어요. 처음에 볼 때는 지금 무슨 Your stomach is empty 하고 퀘션 마크를 쫙 해놓고 밑에 어디로 오라고. 무슨 말이냐면 너의 창자가 비었느냐, 창자가 비었으면 이리 오너라 하고 음식점을 소개하는 거예요. Stomach is empty. Oh my God. 아이고 배고픔을 느끼고 그 집을 가게 있어요.
이와 같이 배가 고프면 먹고 싶은 것이 생기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을 마귀가 그걸 잘 응용한 거예요. 네가 배고프냐? 묻지 않았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은 것은 네가 창조주이냐 이 말이에요. 굿모닝. 네가 창조주이냐?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했거든요. 창조했는데 창조주 내 능력 그거 가지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네 배고픈 창자를 채우라 이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오늘 이와 같이 오늘 현 시대에도 먹는 것 때문에 죄 짓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시험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루어진 그 시험은 먹는 것이지만 물질 관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죄 짓는 일, 물질 때문에 죄 짓는 일, 그것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 모든 시험을 우리 주님께서 이겨냈어요. 이겨냈으니까 우리는 주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니까 Follow me 했거든. Jesus says follow me.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라 그랬으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 승리하면 우리도 같이 승리하여 승리 깃발 같이 흔들고,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면 나도 같이 고난 속에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기뻐하면 나도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미 이 시험을 이겨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험 오면은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는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침 되면 밥 먹고, 점심 되면 밥 먹고, 저녁 되면 밥 먹고, 뭐 어디 놀러 가게 되고, 돈을 일하고 돈 벌고, 이것이 사람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기도문 속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이미 주셨어요. 주셨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울며 불며,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애통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것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나 드릴까요? 어느 참 주신 없는 사람이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할 수 없어서 앞뒤로 이렇게 메고 통이 달렸어요. 통이 달렸는데 종 하나를 들고 덩글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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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앞에 가는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두부 사려 두부 사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입이 그냥 둔해졌는지 말을 하려고 안 떨어져. 너무 내숭 떨어진 사람이라. 그런데 나도 팔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 사람이 두부 사려 덜렁덜렁 종을 치고 가니까 나도 하고 가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버니 이거 봐라. 두부는 내가 먹어봤고 나두가 뭐냐? 나도 한번 사보자고 싶어서 나도 살려고 아주머니가 쫓아나고서 나도 장사 불렀어요. 그리고 보니까 뭐요? 같은 두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승리했다 하고 나팔띠기가 딱 불면 나도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님 앞서 간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또 두 번째도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뛰어내리게 되면은 이거 죽느냐 사느냐 이거예요. 뛰어내리면 박살나든지 아니면 누군가 받아서 보호하든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네가 뛰어내리라. 그러면 아버지가 너 천사들을 보내서, 종들을 보내서 너가 땅에 닿지 않게 바짝 받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종들을 시켜서 아들이 죽는 것을 허락하겠냐고, 이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시시때때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시험에 넘겨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죠? 능력, 예수님 능력 있을까요, 없을까요? 능력 있어요. 말씀으로 떡을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창조주가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서 사뿐히 내릴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마귀는 그 능력이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오늘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것 가지고 시험 안 합니다.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내게 있는 그것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내게 없는 건 아예 시험할 생각도 못 합니다. 할 수, 나 못해, I can't. 이러고 물러서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나에게 시험을, 네가 할 수 있는, do you can? Do you can? 할 수 있, may you can?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해봐.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그 청년들이 왜 사고가 많습니까? 할 수가 있거든. 서로 둘이서 사랑할 수도 있거든요. 서로 입 맞출 수도 있거든요. 다 할 수 있는 그것 가지고 해보니까 기분이 좀 묘하거든요. 그 기분 묘한 그걸 또 조금 그러다가 입을 하나를 덮고 둘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마귀는 큰 것을 가지고 해봐 안 해요. 조그마한 거 가지고 하다가 점점 커져 버려요. 그래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그거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네 종들이, 그의 종들이 너를 싹 받아올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뛰어내리면은 죽느냐 사느냐, die and life. 죽느냐 사느냐. 사탄은 때때로는 우리의 생사를 앞에 놓고 생사 기로에서 우리를 선택하게 합니다. 옛날 그랬죠. 네가 만일에 이 신사 앞에 절을 해라 할 때, 나 신사 참배 안 한다 하니까 아니야, 이것은 국민의식이고 국민의례야. 그리고 네가 여기서 깜빡하고 절을 하고 돌아서서 네가 하나님 섬기면 되잖아. 그러면서 막 꼬셨어요. 그래서 넘어간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기 전에 넘어간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데 끝까지 버티던 사람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죽었습니다. 생사 귀를 놓고 사탄은 우리를 시험에 넣고 때리려고 합니다. 네가 안 하면 죽인다. 모하메 교도들, 마음의 교도라고 그러죠. 옛날에
전도를 어떻게 한 줄 우리가 잘 아시죠? 한 손에 코란경을 들었어요. 한 손에 칼을 들었어요. 그래서 네가 코란경을 받겠느냐 칼을 받겠느냐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코란경을 받고 네가 모함의 교도가 되겠느냐 그러면 살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인다 이거예요. 사탄은 죽느냐 사느냐 생사귀로에까지 놓아가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단 며칠을 더 살자고, 단 몇 년을 더 살자고. 베리칩도 마찬가지, 666도 마찬가지예요. 단 몇 년을 더 살자고 내가 그것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임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사귀로에 놓여져 가면서라도 사탄은 우리를 괴롭히는 그 시험, 거기에 예수님은 승리했었기 때문에 나도 하고 따라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으니 역시 하나님 말씀으로 또 사탄은 우리에게 시험에 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곁에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는 무척 우리를 괴롭히고 시험에 넘어지게 합니다. 그때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 시험.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하느냐? 시험하지 마라. 그런 것 같이 시험하지 말아라. 세 번째로, 사탄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거예요. 이때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말을 안 했어요. 이미 두 분을 써봐도 네가 안 통하거든요. 그 마귀는 그거 치워버렸어요. 뭘 보여주느냐? 삼라만상 모든 아름다운 영광스러움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만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은 공중 아래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자체는 사탄의 영역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참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싹 걷어쳐버리고, 야, 나 따라오는 사람들이 이리 모여서 이곳에서 이 동네에서 모여서 살아라 한다 할지라도 사탄의 영역 아래에서 성도들이 따로 사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하늘나라 가기 전에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역도 있지만은 사탄의 영역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시시때때로 그냥 내 마음속에서 두 가지 마음이 이러고 싶다 저러고 싶다 이러고 싶다 저러고 싶다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을 할까? 아니야, 저 일을 하자. 지죽박죽거리다. 아따 모르겠다. 묻게나 하자. 그런 사람 없어요. 결정을 짓는데 하나님이 즐겨할 수 있는 쪽을 결정을 지으면 좋은데 사탄이 즐겨할 수 있는 쪽을 택한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이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줬어요. 자, 명예스러운 영광, 권력의 영광, 그 생활의 아름다운 호화찬란한 그 모든 것, 이렇게 생활하면 아름답고 좋고 어쩌고 저쩌고 다 그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해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쫓았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때는 다른 필요 없어. 사탄아 물러가라.
모든 아름다운 영광을 좋은 무엇을 우리에게 호철나게 이루어주면서 네가 내 말 들으면 내가 이걸 너에게 주겠다 어쩐다 그럴 때에 대답을 야야 까부지 마 그만둬 그럴 것 없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데 직접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은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내가 바라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래 네가 나 사탄이라고 그랬겠다. 두고 보자. 우리 삶 속에서는 나에게 아무리 괴롭혀도 사탄은 그렇게 해도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또 그렇게 역사해 와요. 그럴 때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 지를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는 그 사탄을 향해서 명령해야 되는데 소리나게 하면 안 돼. 왜? 소리나게 하게 만들어. 사탄은 소리나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은 나 감정이 돼가지고 막 털어지게 만들어.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나면은 아무리 화해를 하려고 그래도 네가 나도 사탄이라고 그랬지. 그리고 또 싸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때는 네 속에 이 말을 지시하고 있는 사탄이 있구나.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형제여 지금 그 아름다움을 나에게는 필요 없어. 그거 다 다른 사람에 줘. 난 필요 없어. 좋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때때로는 그냥 기도원에서 그냥 소리 지르면서 그냥 망가다 치는데 때로는 마음 상하게 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므로 하늘이 열렸던 것은 언제 또다시 하늘이 열릴 것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예요.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들고 되게 찬송을 부르고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가 예수님 재림할 그때에 공중 거세를 잡고 있던 그 마귀는 사탄은 쫓겨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하늘 문 열고 들어가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될 날이 있습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사는 모든 우리 모두는 어떤 시험도 이겨 물질, 명예, 권세 모든 시험을 다 이겨 승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져서 주의 영광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이 시험이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말아버렸습니다. 오늘 나도 주님을 따라가는 나의 발걸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발걸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도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자와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몸이 연약합니다. 연약한 그 몸 붙들고 여기 왔습니다. 연약한 육체 때문에 정신적으로 믿음도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 홀로 붙들어 주시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는 저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